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구역 식구들이 수가 많은데 좀 몇 분 안 나오셔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도 안 나오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놀라운 축복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사야 7장 10절로 14절 그 이하를 쭉 보시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이제 모습이에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심령 위에 참으로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억압과 결박을 푸는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내일이 성탄절인데 오늘 성탄절 2부로 우리가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제 오늘 그 말씀 속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이사야 7장 그 1절 그 7장 1절 그 이하를 그 보시게 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침공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유다를 이제 침공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 유다 왕은 아하스였습니다. 유다 왕은 아하스였는데 이제 왕과 온 백성들 그러니까 이제 유다 왕과 그다음에 이제 백성들 뭐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사야서는 어떤 이제 책임고 하니 이제 전쟁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었을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위로하고 어떻게 격려하고 축복을 해서 참으로 이제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가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 가지고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에 절망에 빠지게 되지만 그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이 모든 억압과 결박을 푸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할 때 이사야 7장 10절로 14절 그 이하에 참으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일어서게 되고 능력과 역사가 참으로 저들로 하여금 해방이 되는 즉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절에 보시면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쳐서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라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던지 이제 흔들리는 갈대처럼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이제 치게 됐을 때 두 왕이 유다를 침략했지만 그러나 이기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기 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숲이 바람이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은 마른 막대기의 부지깽이와 같은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서 해주셨던 말씀이 뭔고 하니 내가 너에게 징조를 하나를 보여줄게. 그 징조가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징조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징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모든 일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깊이 생각하려고 하는 게요, 임마누엘의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얼마나 이제 큰 것인가, 이걸 이 시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 이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런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자기의 때가 되었을 때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물론 우리 이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뭐 두려움이 없을 거다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성이라고 하는 것, 즉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성, 그리고 감정, 그 고통, 그 모든 아픔을 우리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할 때에 슬퍼하고, 분노할 때 분노하고, 기뻐할 때 기뻐하는, 이와 같은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2절로 33절에 보시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즉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함께 하면 세 가지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첫째는 평안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담대하게 되고, 세 번째로 나처럼 승리한다, 승리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의 축복이 임하게 될 거고, 담대함의 축복이 임하게 될 거고, 승리의 축복이 임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샬롬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평안 그랬을 때에 샬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요, 혼란과 혼돈이 없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혼란 그러면 전쟁이죠. 뭐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뭐 이런 어떤 모습이라기보다는 이제 혼란과 혼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온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가리켜서 샬롬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전쟁이 없는 상태, 뭐 이제 이 모습이, 이 전쟁이 없는 상태,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샬롬이죠. 어둠이니까. 그런데 이것보다는요, 더욱더 적극적인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오게 되는, 평화가 나오게 되는데 적극적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건강과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상태를 가리켜서 샬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샬롬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속에 샬롬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을 할 때에도 뭐 이제 이 땅에 뭐 평안을 뭐 선포하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이제 뭐 이제 하늘에서는 이제 뭐 영광이 임하게 되었고, 이 땅에서는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 지극히 큰 평화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처럼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오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통해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아버지께서 참으로 이제 독생자 아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평안을 주시며 승리하게 될 거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런 함께 한다는 의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느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내 옆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 눈으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약속을 해 주시는가 하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 통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시면서 참으로 이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 통행해 주시겠다, 뭐 이런 이제 말씀,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찾는 바로 왕 앞에 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너는 바로 왕에게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모세는 이 엄청난 약속을 믿고 애굽으로 들어가 자기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출해내고 구원해내고 해방시켜내는데 엄청난 억압이 있었거든요.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동행함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런 그 후에 또 여호수아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을 차로 모두 이끌고 모세 후계자가 된 이후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큰 사명을 맡게 되었을 때에 이제 여러 가지 두려움과 떨림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가나안에는 7 족속들이 있었거든요. 그 7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7 족속들 안에 차로 이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상황들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을 계속 보시게 되면 거듭거듭 함께 해주시는 모습이 나와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의 그 놀라운 축복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0절을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상태가 전부 영화롭게 되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늘 믿고 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과 그 행하시는 모든 표적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어난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심령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동행함이고, 징조로 즉 이 아람과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거기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시던 그 약속의 징조가 바로 이제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서 이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엄청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찾아와 떠나지 않고 함께 산다는 의미예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즉 원형이 깨져버렸는데 그 원형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의 그 사건을 이제 보게 되면,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고 이제 범했던 우리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을 시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시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복잡해져요.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혹시 이제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랑해서 결혼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복잡해지기 시작을 해요. 결혼식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 주례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새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복잡해져요. 그런데 그냥 나 혼자 살아요. 단순해요? 단순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해요. 내 마음대로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너무 단순해요. 율법이 얼마나 단순한 줄 아십니까? 죄를 지었거든 벌하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면, 죄를 지으면 벌도 내려야 되고 살리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살려야 되기 때문에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이제 하시는가 하니, 제사라고 하는 방법, 즉 예배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 이걸 이제 레위기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대 제사가 있고, 이것만으로도 안 되니까 속죄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복잡해진 이와 같은 제사의 방법을 제사장으로 하여금 터득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게 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만나는 방법을 알려줄게.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제사라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해막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해막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 해막에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즉 성막에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을 누가 하시는가 하니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시대 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땅에 내려와서 공개적인 만남의 장소를 만들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런 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과 왕들과 선지자들에게 잠깐씩 개별적으로 만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 뜻을 기록해 놓은 게 이 성경 66권의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참으로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리고서 이제 믿는 그것을 통하여 참으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어떤 시대인가? 여러분, 지금은요 성령님으로, 즉 성령으로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시기에 사람과 함께 살 수 이제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육신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으로 육신을 가진 몸으로 사람들과 함께 사실 수 없기 때문에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자기 뒤에 보내어 사람들과 함께 사는 시대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를 가리켜서 이제 성령 시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 통해서 참으로 징조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서 이제 임마누엘의 그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게 되었고, 그리고 후반부 이사야서를 통해 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시는가 하니, 고레스라고 하는 한 왕을 내가 세워가지고 너희들 해방시켜 줄게.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게 후반부에 들어와 있는 성령의 보내심의 약속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제2 이사야서라고 그러거든요. 후반부를. 그럼 이 이사야서를 기록을 하게 됐을 때에 이제 그 고레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딱 등장이 되게 되는데, 이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거론을 할 때, 즉 예언으로 받게 되었을 때에 150년 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150년의 그 긴 세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집어넣어 줘가지고 이 고레스 왕이 일어나게 될 거다. 너희들 해방을 시켜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게 될 거고, 거기서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될 거고, 거기서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이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들은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니,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뭔가 하니,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제단에 올라온 것은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성령이 이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이 되어 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날 동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억압과 결박을 푸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자가 되게 되더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약속이 성령님이 지금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참으로 모든 억압과 결박을 푸는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안의 축복과 담대함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선언했던 승리의 축복이 올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한 해 한 해를 살아갈 때마다 성령이여, 이제 성령이 임마누엘이 되셔가지고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안전하게,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이루는 임마누엘의 은총과, 그리고 또한 억압과 결박의 그 모든 것을 풀어헤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삶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날 동안에는 아버지여, 참으로 여러 가지 억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결박이 있습니다. 이 약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결박하고 때로는 참으로 이제 여러 가지 힘들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놀라운 통행하심의 역사, 성령님의 임마누엘의 역사가 참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질병과 모든 악함과 모든 연약함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이 성탄절에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성탄을 보내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땅에 놀라운 평안의 복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며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멀리 떠나고 예배를 멀리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가는 귀한 저들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절에 다 같이 함께 봉헌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51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가길 어느 밤 지나고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간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임마누엘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제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악한 마귀가 우리를 결박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로 억압을 준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기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너무 감사하여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우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을 흠량하시며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며
공급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이 시간 11제물과 감사의 예물 우리 아버지 앞에 올려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흠양하시며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인생을 이 땅에 내셨사온즉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주께서 참으로 이제 허락하신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모든 비전과 꿈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예물과 장학예물, 건축예물과 일천번제와 주정예물을 우리 아버지 앞에 올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흠양하시며 우리의 모든 산업과 그리고 단 우리의 삶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풍성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시며 사랑이 떠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심령 속에 늘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질병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건강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풀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환영과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선봉호 씨 이렇게 나오셨는데 앞으로 한번 나와 주실래요? 얼굴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